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바라고, 신령과 진정이 충만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보배로운 기름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보배로운 기름과 같도다.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예수 안에 하나 되니 강물처럼 깊도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라.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다 사랑으로 연합.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귀하다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비록 아버지 어려운 시국에 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시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은혜를 위해 잡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영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왕이신 주님 통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고 사모하며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처소와 사람들 심령 속에 찾아가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공동체 고백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대안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복음의 절대 능력뿐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넘어 제자로, 제자의 삶을 넘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변화의 주역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나고 하신 하늘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주님을 부르시면서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을 부르시며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날 새롭게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르시며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두 같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기타 우리 영혼을 만드시는 성령님 하나님 마음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속에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을 부르시면서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고 없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길 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걸어가니 우리 모두 같이 그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할렐루야 항상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없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그 찬송하리 그것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고 길 없는 자 복이 있네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님 인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은 거룩하신 주님 오직은 거룩하신 주님 오직은 거룩하신 주님 You are holy You are holy Oh you are holy Oh you ar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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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어주소서. 들으소서 주님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간구의 길을 이루어주시며 오늘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를 보여 나의 능력 없네 힘능보다 더 이게 하사 주 섬기려 시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휘장지나 담대히 사랑의 주 섬기리 예수를 보여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흰 눈보다 떠이게 하사 주성비대하 주와 함께 영원히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흰 눈보다 떠이게 하사 주성비대하시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주님을 부르시면서 예수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조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열방을 통치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열방의 통치자가 되신 지으시니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며 교회를 통치하시며 교회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탄에 빠지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집중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무나 올 수 없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갚을 길 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며 지금은 방학 기간 중에 있지만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시고 곧 있을 양육과 훈련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행복 모임 리더와 해피스콜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더욱 사랑하고 살리고 나 자신은 물론 주변을 모두 살리는 행복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전 건축 가운데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전 건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전 성도들이 성전 건축 헌금에 동참케 하시고 5030과 10020의 헌신자들이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케 하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이다정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인도, 대만, 영국, 애리조나, 블라디보스톡의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와 아웃리치의 환경이 다시 열리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영육광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세 자녀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주역인 요다엘과 주니어를 감당하시는 강도사님과 전도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다엘과 주니어의 돕는 손길을 더하시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요다엘과 주니어가 부흥케 하시옵소서. 세워주신 셀리더와 국장님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위로를 부으시어 용기 내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어 현장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선교와 전도를 향해 변함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미숙하고 사랑이 필요하기에 한계없는 섬김과 사랑으로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길 바라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투날개셀 이채윤입니다. 먼저 이번 제자대학 1학기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간증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서 갔던 교회에서의 11년, 제 인생의 반을 다녔지만 신앙심은 바닥, 겉으로만 드러내려 했고 속으로는 세상 친구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옮기게 된 엄마를 따라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받기 전 많은 고민들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학교를 졸업하여 행복모임 인도자로 임명을 받아 행복모임을 인도해야 하는데 지난날 팀원으로 함께했던 행복모임에서 낙심한 적이 자주 있었기에 행복모임을 인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꼭 해야 할까? 그래도 해야겠지? 라는 말이 마음엔 가득했지만 열심히 달려가려는 사람들을 보니 속마음은 감춰지고 우리 열심히 해봐요 라고 담대한 척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은 훈련 첫 시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첫 시간부터 영혼 구원,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단 두 마디가 제 마음속을 깊이 파고들어 훈련 받기 전에 제 모습들을 주님께 회개하게 했습니다. 8주간의 훈련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보다 흘린 날이 더 많았고 그 전에 훈련에도 은혜와 성장의 기쁨이 있었지만 이번 제자대학 1학기 훈련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행복모임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는 부담되고 떨렸던 마음이 설렘으로 바뀌었고 얼른 친구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베스트인 제 대학 동기의 행복모임이 열렸고 많은 기도응답과 변화를 경험하며 파이널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베스트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건 제 자신이 함께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주님은 훈련 기간 사소한 것부터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역비와 생활비를 함께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처음엔 마냥 좋았으나 그 시간에 모든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 좀처럼 사역의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이 생활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사역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재정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셀 가족과 함께 기도한 지 3일째 할머니를 통해 사역비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 주니어 아이들 신방도 잡히고 다음날 아르바이트를 하는 4시간 동안 좋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칠 시간이 다가왔고 가게 사모님께서 주말 알바하는 친구가 제가 하던 시간에 된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수고했다고 먼저 말을 꺼내주어 저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인도할 때 내가 선포한 메시지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즉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며 직접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소 30분 기도도 채우기 버거웠었는데 훈련을 받으며 베스트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베스트를 위해 우리 셀 가족들과 셀의 분과 장결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철야 기도까지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1-2시간 동안 하는 그 기도에 간절하게 울며 제 안에 모든 힘을 쏟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막연하게 여겨지던 단기 선교와 건강한 셀 리더라는 꿈을 기도로 더 붙들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기도로 순종했더니 응답을 경험하고 단기 선교, 행복 모임 리더, 셀 리더 등 기도로 붙들고 싶은 꿈들이 많이 생긴 것이 제게 있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 기도와 큐티는 물론이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훈련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직 일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 변화된 저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라는 걸 새삼 다시 느낍니다. 이토록 훈련은 행복모임 인도에 대해 불안함을 안고 있는 저를 행복모임 인도의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30분 기도도 버거워했던 저를 1-2시간까지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훈련을 통해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또 앞으로 저를 더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무엇보다 셀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훈련으로 세워진 셀 리더님들이 얼마나 셀을 위해 기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셀 가족도 이해하고 사랑하려 애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셀 리더님들을 세우려고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험담하고 피했던 모습,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모습들을 고치기 위해 또 말조심하기 위해 더 기도로 제 자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기도에 말씀에 더 붙들리길 원합니다. 훈련이 끝나도 나태해지는 제가 아닌 훈련받는 지금과 똑같이 변화된 모습 그대로 영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8주간의 훈련, 짧았지만 놀라울 만큼 성장할 수 있게 저를 훈련시켜 주신 우리 목사님, 목적을 먼저 제시해주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끔 앞서 보여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더 날아오르는 제자, 탑리더이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는 제자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단기 선교와 셀 리더 등 세상 꿈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 있겠지만 생각만으로도 행복한 꿈들을 꾸게 하시고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 계속 이끌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 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으로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 우리 형편을 살피고 또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인 질문과 또 고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찾고, 또 사람이 주는 답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잘 돌파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 하는 이 고민이 함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도 살아야 되고 또 신앙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살아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마음에 또 쫓기는 그런 스스로가 가지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도 쉽게 물어볼 수 없고 또 함부로 말해줄 수도 없는 이 질문 앞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다 아는 이 세례요한의 어떤 일생일대의 또 필생의 자신의 비전 같은 고백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흥하시고, 쉽게 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쇠해져도 괜찮다 하는 이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세례요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 위기 시대를 우리가 돌파해야 될 입장에서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또 힘을 주는 말씀, 또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는 이런 어떤 참 공감해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면 참 좋겠다 싶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크게 일어난 도전 한 가지는 그래도 위기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또 비전과 또 주신 신앙의 고백으로 그 모든 상황적인 또 물리적인 고난을 돌파했던 또 믿음으로 살아 승리했던 그 세례요한의 모델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그 모델을 보여준 세례요한의 삶을 쫓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사실 엄두가 안 나지만 말씀을 통해 엄두를 내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 세례요한의 필생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한 생애를 살며 그토록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그리고 애쓰고 힘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쇠하는 삶. 쇠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었을 때는 쇠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decrease라고 적고 있습니다. decrease란 말은 감소하다, 또 줄어들다, 또 점점점 떨어지다 이렇게 하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이나 수치가 원래 원형에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소멸하고 작아지고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뿐인 자신의 생애를 놓고 과연 그 누가 쇠하기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과 입지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직접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비전이 쇠하고 감소하고 줄어들고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것이 내 비전이라고, 내 꿈이라고 말하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감소하고 무엇이 줄어들고 무엇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쇠하는 삶으로 오늘 말씀대로 풀면 감소하고 줄어들고 떨어지는 이 삶이 되고 싶다 하고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한다, 줄어든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표현한 것으로 봐서 그 감소세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 보인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고 내 인생의 어떤 에너지와 입지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이런 기득권이 점점점 소멸하고 감소하고 줄어드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강의에서 들었던 비유가 한 토막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잘 표현하는데 이 인생 시간을 잘 말해주는, 시간은 시계가 표현해 주잖아요.
시계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러나 시계가 어느 정도 표현해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생 시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시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날로그 시계도 아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자시계도 인생을 표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지나간 시간은 또 우리가 써버린 시간은 보여주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만 무한히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시간도 분도 초도 끊임없이 같은 시간을 반복하고 또 눈에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꾸 이렇게 이런 영원한 삶이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아날로그 디지털 시계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장 잘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지금 내 인생이 소멸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계를 칠 때 그 목사님은 모래시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시계 여러분 다 아시죠? 원래는 아래쪽이 가득 차 있는 이 모래시계를 우리가 시작이라는 이제 신호와 함께 이 모래시계를 딱 엎어놓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가득한 모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아래로 떨어져서 위쪽은 점점점 공간이 많아지고 아래쪽은 점점 모래의 양이 많아지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정량의 시간에서 내 인생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아날로그 시계나 아니면 전자시계가 아니라 이런 모래시계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도 자신의 인생의 모래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래시계. 그런데 인생의 모래시계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소멸하고 있는지, 디크리스, 원형으로부터 점점 줄어드는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의 시간, 써버린 시간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았던 날보다 이제는 죽음이 가깝다는 것.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생시계, 모래시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을 놓고 더 나를 위해 써야 되고 또 내 꿈을 펼쳐야 되고 내 어떤 야망을 이루어야 될 입장에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또 남아있는 시간을 놓고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이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감수하겠다. 내 인생을 그렇게 줄어들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쓰겠다 인생을.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여기 세례 요한처럼 말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더 대단히 보이는 까닭은 쇠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다가 잘 안 되었어요. 잘 해보려고 애쓰다가 잘 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쇠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절망감 때문에 푸념을 하듯이 어차피 이래 된 인생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럼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볼까? 하고 뭔가 자신의 야망이 꺾인 다음에 푸념처럼 말하는 그런 실패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이 말은 처음부터 앞으로의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과 앞으로의 전망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쇠할 거다. 나는 기꺼이 감수할 거야. 나는 기꺼이 줄어들 거야. 나는 앞으로 반드시 쇠할 거야. I must decrease. I must become decrease. 자기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기 인생, 남은 인생을 놓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죠. 나는 반드시 앞으로 점점 쇠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중에 만일 나 자신만 흥하고 나 자신만 증가하고 나 자신의 어떤 영향력만 드러나고 주목받고 인정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런 삶은 결코 내가 꿈꿔온 삶이 아니다. 그런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추구하고 있거나 또 내가 그런 중심에 서 있게 된다면 그런 인생을 산 나는 결단코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쇠하는 삶이 되도록 애쓰고 힘쓸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오늘 말한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의 고백은 설교자인 제 자신이 제가 지어낸 말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고백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세례 요한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세례 요한의 중심의 말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풀려져서 꾸며진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자랄 판입니다. 그는 매우 진지하며 이렇듯 쇠하여지는 삶을 사는 것을 두고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본문 뒤로 더 적혀지는 요한 자신의 사역과 인생의 내용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가다 보면 더 명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인재가 아닌가 하는 이 입장에 거의 모든 학계 인사들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대 인류는 한정되어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대부분을 소비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있다고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지구를 계속 소비하고 쓰는 것에 있어서 지난 1900년대에는 인류가 지구의 14%를 그렇게 사용했는데 2000년대에 와서는 자그마치 77%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동물의 영역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야망과 꿈을 펼치는 사이 그 영역을, 그 경계를 넘어 들어간 것입니다. 동물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 들어선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구가 이렇게 야망 때문에 지구를 못 살게 구는 이 인간들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지구가 지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오히려 그 백신이 오히려 이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심한 듯 보이지만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흥을 위해서 남을 쇠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았던 인류, 생태계를 쇠하도록 만들기까지 내 자신의 흥을 위해서만 살았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러한 환경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인생관, 우리와 다르게 살고 있는, 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쇠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그 희생을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인생관과 다르게 나는 쇠하며 살겠다, 나는 양보하며 살겠다, 내가 오히려 주목받지 않고 살겠다 라고 말하는 이런 세례 요한의 성경적인 인생관은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출생도 한편의 메시지였지만 자신의 생애 전체도 하나의 굵직한 울림을 가진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의 죽음마저도 메시지로 드리면서 죄인들의 마음을 심히 흔들어 놓고 가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출생 그리고 평생을 살았던 그 평생의 삶과 그리고 마지막 죽음 전체가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굵직한 하나의 메시지로 쓰임받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범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세상을 우리가 향해서 해줄 말이 있는 메시지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나는 쇠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음 놓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고 하는 이 전제입니다. 내가 기꺼이 쇠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기꺼이 감소하고 줄어들고 내 어떤 입지가 작아지고 내 영향력이 줄어들어도 나는 상관없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명분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 같은 데이 세워질 수 있다면, 몸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쇠해도 좋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기꺼이 쇠하여도 좋다고 할 수 있었던 근거, 그것은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의 방향성을 찾고 있는 그 끝에 있는 목적, 분명한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헌신과 헌신을 넘어선 쇠함의 대의 명분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흥을 위하여 그는 얼마든지 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나 자신이 쇠해져야만, 감소해야만, 줄어들어야만 예수님께서 흥하실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와 권능을 부여해 주신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신 까닭은 단 하나, 이제 곧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포커스를 잊어먹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그가 잘 나갈 때입니다. 그가 주목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존경과 갈채와 박수, 인기몰이를 해줄 때, 세례 요한의 이름을 연호할 때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줄 때 아마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면 돈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해주고 막 그냥 박수를 갈채를 보내주고 그렇게 힘을 실어줄 때, 잘 나갈 때 이 잘 되는 것, 나만 잘 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나만 주목받고 나만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축복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아예 처음부터 안 가졌으면 모르겠지만 견물생심이라 한번 가지고 맛을 보면 그 맛에 중독이 되고 추각이 되어 있습니다.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가난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함께 그 보릿고기를 지나려고, 이 위기를 지나려고, 가난을 돌파하려고 애를 쓰던 가족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로또 당첨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 인간성이 말종되어지고 욕심이 일어나고 의리와 사랑과 정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잘 나갈 때입니다. 의기양양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과 축복이며 이 권능과 축복 주심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한 끗 다른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난할 때 신앙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못 가졌을 때 신앙이 좋습니다. 인성도 좋습니다. 말도 부드럽습니다. 눈빛도 착합니다. 선합니다. 그러나 조금 가지면, 조금 누리면,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더 나아가서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막 거명해주고 박수 쳐주고 갈채를 쳐주고 잘한다 할 때, 그때 이 사람의 눈빛과 말과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난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또 풍부에 처하든 내가 많이 먹었든 아니면 못 먹고 있든 입었든 안 입었든 아무 상관없이 일체의 비기를 가진 인생의 방향성이 목표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 바울과 같은 사람,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상황론자가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볼 수 있는 초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당시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세례 요한만이 고유 영역인 줄 알았던 이 세례 사역을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근처에서 버젓이 집례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께로 이제부터 막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이는 상도덕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 분명하고, 심지어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니 말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편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한테는 이제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는 것입니다. 당신한테 오히려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던 예수님은 이 세례 사역을 늦게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우리 지금 여기 주변에는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데도 가만히 있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될 문제라고 제자들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말이죠. 자신이 조금이라도 쇠해지는 기미만 보여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이 말은 사실 오늘 우리가 자주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말이자 심지어는 자주 입 바깥으로도 불평과 함께 내뱉고 있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헌신, 희생, 섬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외치다가도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섬길 기회가 오고 내가 헌신할 기회가 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오고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의 에너지를 내놓을 그런 어떤 요청이나 기회를 받을 때 오히려 우리가 나한테 왜 이러냐는 식으로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이렇게 묵묵하게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데도 결과론적으로 내 뒤에 나타난 또 다른 사람이 오히려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숱하게 해댔던 말이 아닙니까?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고 거명하며 그 사람에게로 관심이 쏠릴 때 우리가 해왔던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신앙은 그리고 사역은 경쟁이 아니라고 그렇게도 마르고 닳도록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옹졸한 내 마음은 금세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주목받으면 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줄어들고 떨어지게 되어지면 상하고 삐지고 섭섭해지니 이런 우리의 모습과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참으로 닮은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그 자신이 쇠해지는 꼴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세리요한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과 28절 우리 참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로 막 몰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는 오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 상황은 결코 불편한 상황이 아니어야 한다고 세리요한은 말하고 있고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게 바로 내가 추구했던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과 달리 지금 세리요한은 거기서 섭섭함이 없고 삐지는 것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분께 보내시든지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내게로 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는 이 현상에 원망이나 불평을 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은 이것은 불평하거나 원망한다고 달라지거나 또 다시 우리가 술수를 부린다고 사람들을 다시 모으려고 술수를 부리고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동원한다고 달라질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세리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요한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과 영의 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지금 산다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들춰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사역관이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영적인 안목이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도 세상에서 경쟁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바람에 집에서도 동생과 언니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동기들 간에, 회사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경쟁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쟁 구도. 그래서 마음껏 자기가 애쓰고 벌고 또 애쓰고 기술을 가진 만큼 더 많이 능력만큼 버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바람에 심지어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일, 이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또 신앙조차도 나 중심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하는 일은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또 멋들어지게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 자신, 내 이름이 안 드러나는 대목에서는 금세 섭섭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야단법석해 보이지만 결국 거기서 내가 쇠해지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드러내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섭섭해하고 삐지는, 마음이 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투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역도,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직장생활도, 우리 삶의 바운다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말은 뭡니까? 비록 어떻게 볼 때는 내가 누명을 쓰더라도, 내가 억울한 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애매히 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면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욕스러운 사건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 열받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높임을 받고 계시는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안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너무너무 칭찬받고 내가 존경받고 잘했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했던 그 일과 내가 맞닥뜨린 환경 속에서, 환경의 그 대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타이밍이 없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타이밍이 없고 대목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큰 고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만 주목받는 것,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만 박수받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끊임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이 환경이 불안했습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고민입니다. 왜요?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왜 고민합니까? 우리 집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고민합니까?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데 왜 고민합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흥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나만 흥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더 고민하고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시고 교회가 잘 돼도 내가 섭섭하면 전도든 선교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안일 꺾고 뒤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대목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사실은 있는 현장에서 그 처소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면에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요, 회개해야 할 대목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왜 열받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의 지체가 밉고 원망스럽고 짜증이 납니까?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견해에 지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 29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불평이 충만한 자신의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지금 상황을 설명하면서 29절 말씀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한 번 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랑 옆에 서 있는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입니다. 수많은 백성 신부가 진짜 믿고 따라야 될 구원자이신 예수 신랑,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전까지 인기를 그 호가했다 할지라도 내 진정한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은 뭐예요? 단순히 신랑이 아니라 신랑처럼 보였지만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는 주님이 흥해 가시는 것을 보며 그 자신이 쇠해져 가는 것은 참고 견디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님이 좋으시다면 괜찮다는 식으로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고 똑똑히 오늘 이렇게 29절 말씀을 통해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자신의 제자들한테 본인은 정말 기쁨을 한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예수님이 신랑이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셔. 그리고 그분께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모두가 신부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그리고 지금 그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기다려오던 만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랑이 지금 이 순간 신부를 회복시키고 신부를 만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신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멋진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신랑 친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진짜 놀랍다 못해 정말 멋있는 신랑의 고백입니다. 그는 신랑, 신부, 신부 친구, 신랑 친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소sob병에 걸리고 삐지고 상하고 성도 간에 또 이런 어떤 다툼이 생기고 또 목회자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힘겨루기가 생기고 이상한 갈등 구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랑의 자리에, 신부는 신부의 자리에, 신랑 친구는 신랑 친구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랑 친구 입장인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랑의 자리를 넘볼 때 거기서부터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도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진솔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로 기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로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랑 친구인 자신의 기쁨은 다름 아닌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신랑을 보는 것.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신랑의 그 기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신랑 친구의 기쁨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한번 읽어드리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역하고 섬기는 이런 사역자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왜 기쁨이 없이 사역합니까? 그것은 뭡니까?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흥하실 때 그 신랑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 신랑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쁜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이 뭡니까? 영혼이 살고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게 전부 다 신부입니다. 이런 신부들의 변화와 회복이 신랑 앞에서 막 일어날 때 신랑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때 신랑이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만족스럽다, 정말 족하구나 하시는 그 껄껄껄 웃어 제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사역했던 신랑 친구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내가 못되고 있어도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신랑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신랑 친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그냥 중심이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기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신랑이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 친구는 저 한 곳에 밀려나도, 저 변두리에 밀려나도 잊혀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랑, 예수님, 하나님만 영광받을 수 있다면, 신부만 회복될 수 있다면, 신랑과 신부만 세워줄 수 있다면 신랑 친구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0절의 고백을 29절을 지나고 난 뒤 결론 같은 말로 30절 고백을 그는 진정으로 그리고 기쁨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신부를 만나고 더 많은 신부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신랑이 얼마나 더 기뻐할까? 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만나면서 신랑의 음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죠. 신랑 친구인 내 입지가 어려워지는 것에 내 남편, 직장, 경제 문제,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 내 목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목회, 우리 사역, 세상이나 교회나 입지가 좁아질 때 눈은 더 식견이 좁아지고 현실에 더 고착화되어집니다. 꿈을 못 꿉니다. 코로나가 준 폐해 중에서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현실적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환경 속에서 찬란한 꿈을 못 꾼다는 겁니다. 액면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너무 불편한 게 많고 지금 빼앗긴 게 많고 너무 잃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좀 부정적인 환경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이 꿈을 외치고 비전을 외치고 사명을 외치고
하나님의 꿈을 말해줘도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와 같이 거기에 대하고 함부로 우리가 아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보십시오. 자기가 쇠해지는 것, 환경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쇠해지고 잊혀지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자리까지 그렇게 휘몰려 갔지만, 그래서 진짜로 자신의 상황이 입의 고백처럼 쇠해지는 그런 전체를 밟았지만, 하나님만 흥할 수 있다면 하는 이 한 가지 인생의 초점과 방향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또 불편함과 싸워나가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주님만 기쁘시다면 상관없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다면 아무 상관없다. 내가 쇠해도 관계없다. 감소해도 줄어들어도 관계없다라고 말했던 그 신앙 고백, 우렁찬 소리가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하여 그가 기꺼이 쇠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삶이야말로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영예이자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명이니까 안 기쁘지만 기쁘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자, 견디자가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자체가 진짜로 기뻤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난 22년의 세월을 저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주님의 흥을 위하여 쇠하는 삶을 선택하고 또 추구하는 이런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를 외치고 단회적인 기도 한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세례요한은 22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22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연습,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다른 영적인 또 다른 이면의 다른 영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주님을 독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했던 삶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터 헬릭슨이 쓴 책의 한 대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치고 훈련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치고 훈련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대가를 지불해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성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가오는 이 10월 달부터의 양육 훈련에 꼭 동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닫죠. 다 깨닫습니다. 아멘하죠. 다 느낍니다.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쇠하는 삶이, 주님의 흥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삶이 정말 내 생의 목표와 내 방향성을 수정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진짜 인정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빠지고 다시 세워지는 이 많은 지속 단순 반복을 통해서 이것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 메시지로 알고 있고, 또 이것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오히려 잘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쉽게 아마 축복된 진짜 삶이다라고 인정이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오늘의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삶을 우리들에게도 지금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해 보이지만 그 쇠하는 것이 우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그 길을 걸어봤던 이 당사자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상에 길들여져 있는 오늘의 기독교와 교회에서는 결코 더 이상 소리 높여 가르치지 않는 메시지, 주님의 흥을 위하여 우리가 쇠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또 그 상황이 장기화되어지자 모두의 관심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식견이 좁아지고,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지고 장기화되어지는 이 코로나 시국과 또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어떤 압박들, 또 경제적인 부담감들, 불투명한 미래, 많은 것들이 급변하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막 이제는 여유가 없어지니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하늘을 못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고작 한다는 말은 나는 괜찮을까? 내가 혹시 어떻게 되진 않을까? 내 자식, 내 가족은 무탈할 수 있을까? 하는, 또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신자나 비신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그렇게 사명 외쳐대던 성도들도 이 시국이 장기화되어지자 주님도 교회도 사명도 우선순위와 관심도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마다 헌신도가 낮아지. 이런 시국에 무슨 헌신을 말하겠어요? 이런 시국에 무슨 사명을 말하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 내부터 챙기고 봐야지.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믿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비신자 신자 안 가리고 막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쇠하는 삶 겁이 없다. 괜찮아. 주님 향할 수 있다면 괜찮아. 이런 고백이 입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을 들어보면 교회마다 헌금이 안 거쳐진답니다. 헌금이 안 모여요.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리고 잘 못 모이는 비대면 시국을 놓고 성도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에요.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이것도 뭐 괜찮네 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문제시 하셔야 됩니다. 발버둥을 치셔야 됩니다. 생각 전쟁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밀려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 내면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실은 나 자신의 결핍을 고백하고 그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이 예배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기도를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세례요한의 저항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와 어려움을 기도하는 힘이, 또 그런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예배가 죄는 아닙니다. 잘못이거나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만이라도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성례를 좀 알고, 왜? 훈련받았으니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그런 기도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흥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흥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평범하지 않고 별난 삶이라고, 다른 삶이라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상한 평가를 듣고 욕을 먹고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별난 삶, 다른 삶이 옳은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한다면 욕심 부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진짜 이 세상은, 또 이 나라와 민족은 변화가 필요한데 분명히 다르게 살면 다른 세상이 됩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천지개벽을 하는 것은 복음으로 일관되게 달려가는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삶으로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했던 인물이었다면 오늘의 우리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그날 그시 세례 요한과 똑같은 자리에서 준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아, 그때는 그랬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 뒤에 오실 예수님의 어떤 오심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듣겠습니다. 쇠하는 삶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소하고 줄어들고 떨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도 아닙니다. 인생은 위로부터 아래로 한없이 쏟아져 내리는 모래시기라 했습니다. 가득 차서 시작했던 위쪽 모래는 영원히 거기에 멈춰있지 못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나는 젊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인생이 9만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젊은 청년들의 모래시계도 이내 곧 아래쪽으로 서서히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의 모래시계는 이미 아래쪽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는 그 끝이 눈에 보이는 듯한 인생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잘 믿어야 합니다. 결국 인생의 결판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향해서 잘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흥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여 더 가치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만 한다면 현실을 보며 절망을 떠올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 코로나 시국, 이 현실을 보면서도 거룩한 상상, 거룩한 꿈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신랑의 절실한 친구로서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그 신랑의 그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음성 안에서 신랑의 친구인 우리들도, 우리 역시도 황홀하고 행복한 웃음을 그제서야 지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믿음의 거장들, 뭐 굳이 거장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내니까 후세 사람들한테 거장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와 열매들이 풍성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만 이러한 혜택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배짱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구든지 모두가 다 이러한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세에 진짜 인물이 난다 했습니다. 어려운 시국입니까?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도 그대로 있고 예수도 그대로 계시고 교회도 그대로 있고 공동체도 여전히 모두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고 들리는 대로 들어오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십시오. 물리쳐내십시오. 함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여, 비록 우리가 점점점 쇠해지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흥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적극적인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국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뒤로 물러난 측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 건강한 믿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 말씀을 앞장서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밀어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공포를 물려내고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삶,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아버지여 난세에 진짜 인물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시국에 믿음으로 돌파하여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고 이 시국에 우리 모두가 다니엘로 역사의 무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기름 부으시고 한국교회 주님 손들어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난세에 인물이 난다 했습니다. 우리 가진 이 신앙은 빛이요 소금이오니 이 어두울 때 세상에 썩어 들어갈 때 소금과 빛이 더욱더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인 복음을 받았고 소금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빛의 복음으로 소금의 복음으로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이 도탄에 빠진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해서 반드시 아버지 실추된 영적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모든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참 신앙의 표지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하시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봉헌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은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높이 솟은 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다시 한번 높이 솟은 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내 완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금양하시며, 또 교회가 이 물질 공의 집행할 때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입니다만 믿음으로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무너져내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숨이 그쳐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또 아버지 사역과 또 직장에 복을 주시고,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며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력한 성도들 찾아가 안수하시고 위로하시며 저들의 모든 한초비에 은혜를 주시어서 모든 각색 질병, 특별히 암세포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광고입니다. 영상으로 주일 축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축헌금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5030-10020 자영헌금 돌파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정을 희망하는 분은 차용채 재정국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새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본 건축헌금 외에 별도로 업체에 지불해야 할 미지급금 상환시한이 임박하였기에 교회 가족들의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여 이에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상환 총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단회적 헌금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원하는 분들은 헌금 방식을 선택하여 차용채 재정국장에게 문자로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입실 전 로비에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축제 예배, 열정 예배, 금요 기도의 모든 예배가 동일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계좌 송금으로 헌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일 축제 예배는 9월 20일 주일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지역의 산발적 확진자 발생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방안 조치 차원에서 예방차 진행하는 것이니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니어 예배는 9월 20일 주일까지 매주일 9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니어를 둔 가정에서는 특별히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 행복 모임이 10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주간 진행됩니다. 9월은 관계 맺기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훈련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양육훈련 오리엔테이션이 10월 11일 주일 오후 5시에 카리솔에서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7일까지입니다. 각 셀리더께서 셀별로 공지한 후 신청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90일 성경 일독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부터 12월 19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성경 일독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9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이상 광고 전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임 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 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긴 주시. 모두 같이 손뼉.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를 약한 자 위로자, 독수리 같은 힘, 더 크게.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힘드시네.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흥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의 불편함과 쇠진함과 감소와 또 줄어듦과 어려움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내하겠다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고난을 돌파하기를 마음먹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하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어려운 난국 타기하고는 생명을 돌파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복음의 주만 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